오늘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원문에 맞도록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다. 대신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란 말을 집어넣은 것은 이제 헬라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방탕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랄까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낭비하는 겁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앞에 구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요, 세월을 속량하라, 구속하라라는 뜻입니다. Redeem the time이에요. Redeem. 여러분, 속량한다, 구속한다는 의미가 뭐죠? 노예처럼 이렇게 팔려 있는데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악해요.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그 내 시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서요,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구속하셔야 돼요. 시간을 항상 구속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구속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게 돼 버려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방탕한 거예요. 낭비하는 걸 갖다 가르쳐서 본문에 사실은 이제 그 문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항상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세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죠? 항상이에요.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히 만약 안 하면 여러분 예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구원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마지막 7장 끝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뭡니까? 우리 새 언약의 우리 백성들, 그렇죠? 우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십계명과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열매를 보고 나서 내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분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맞아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십계명을 사실은 재정의하셨어요. 거기서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야 하고 이렇게 그 의미를 갖다 말씀하셨죠. 6계명과 7계명, 살인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만 해도 그거는 살인이라 그러게.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을 갖다가 그런 음란한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거는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건 그냥 그대로 다 유효합니다. 그거는 특별히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0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정도 하나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간접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셔서. 심판합니다. 열매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리스트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내서 내가 결과로 나타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열매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에 어떤 게 포함된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게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네, 왼편까지 돌려대야 됩니다. 물질 생활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고요. 두 주인 섬기면 안 됩니다. 금식하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죠?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좁은 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 5, 6장, 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게 가능해요? 늘 읽을 때마다 산상 설교를 읽을 때마다 야 이건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갖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그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연합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내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그 내 열매가 아니죠. 예수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런 삶이 나한테서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열매가 있어야지 제가 하려고 한 말은 뭔가 하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지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그런 열매를 하나하나 다 맺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대신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행한다는 의미가 뭔가 열매 맺으라는 얘기예요. 열매 없이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죠? 예. 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오늘 제가 나와 있듯이 뭐예요? 항상 짜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항상 열매를 맺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지난 우리 우리 특별 기도회 때 다니엘 기도회 때도 보면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새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참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할까 봐서 시간을 구속하지 못할까 봐서 사실은 제가 염려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럼 수차례 얘기해서 이제 다 머릿속에 다 박혔겠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그죠?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시는 그런 성령의 내주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령 세례 한 번 받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 매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오늘 목표입니다.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에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매 순간 여러분 이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 설교의 목표는 이겁니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여기서 온 교회가 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제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줄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요. 이제 나도 똑같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성령 충만해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뭔지 의외로 여러분들 제대로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상태가 그렇죠? 밥 먹을 때든지 뭐 일할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든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상태가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야? 아니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손들려면 안 될 것 같은 아니면 아예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의식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손들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이 상태가. 지금 내가 안 한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해야죠.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한 그런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보면은 그 은사 위주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늘 방언하고 늘 예언하고 환상 보고 어떻게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성령 물론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삶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성령 충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오늘 이 성령 충만을 갖다가 뭐하고 대조시키죠? 술 취하는 거하고 포도주 취하는 거하고 대조를 시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이 지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뇌에 그 중추 신경계가 있는데 억제 중추가 있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걸 내가 억제하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술 취하게 되면 그걸 마비시켜버려요. 그럼 어때요? 브레이크 풀려버릴 거 아니겠어요? 억제 중추에. 그럼 그때부터 지멋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 술 먹고 나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죠. 막 부시기도 하고 말이죠. 누가 얘기했듯이 술 먹으면 말이죠. 어떻게 되죠? X가 돼요. 뭐가 돼요? 동물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IQ 높은 X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하면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술이 지배하는 거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거, 지배한다는 개념은 같아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의 그 죄성, 옛 본성을 억제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더 활성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 또렷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힌트는 뭔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이에요. 뭐죠? 그래도 몰라요? 다 같이 절제!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장 중요한 걸 갖다 끝에 쓴 거예요. 또 물론 처음에도 썼어요. 처음 믿는 건 뭡니까? 사랑, 그죠? 사랑과 끝에가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제력이 생겨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합니다. 성령은 분별을 주니까. 그래서 분별해서 그걸 가지고서 나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절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내 삶 안에서 하나하나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를 갖다가 몰아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항상 바른 생각을 가져요. 바른 감정이 나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르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뭐랄까 이렇게 또렷또렷하고 총명하고 깨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렇게 왜냐하면 성령은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재능과 모사의 영을 주십니다. 지식의 영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명하게 항상 깨어서 그죠? 있다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더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델을 정하셔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가장 성령 충만한 그 모델이 누굴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일들은요, 혼자 결정해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그죠? 100%다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셔고 들려주셔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 스스로 한 게 없어.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100%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100%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100% 카피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100% 카피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게 되면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우리들을 갖다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들은 걸 갖다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우리들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령님과 예수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100% 카피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 얘기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나한테 알려주시게 되면 내가 그대로 뭐예요? 따라하는 게, 그대로 100% 카피해서 내가 순종하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게 되면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대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도 똑같이 예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헷갈리지 않아요. 자, 성령 충만할수록,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뭐 충만의 도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모자라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충만하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나타냅니다.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 총명한 거 얘기하고 같이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일한 관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로서, 건축 노동자로서, 석수로서, 그죠? 하여튼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죠? 생계를 끌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좀 더 숙련된 석수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멋진 비즈니스를 잘 차려서 내가 정말 비즈니스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서 잘 벌어서 좀 더 큰 집을 사서 우리 식구들을 갖다 좀 호강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안 해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만약 산다 그러면요, 그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30세 될 때까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우리 가정주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그리고 있는 그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현장인 줄 알고 믿고 그곳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만 됐으니까 너 나와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받고 이제 공생이 시작해라고 하는 그날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또 다시 불러서 저는 사실은 뭐 중간에 또 불려갖고 이렇게 왔지만은 또 이 중에서 또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는 최소한 한 50명만 선교사 나갔으면 좋겠어요. 불려갖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그래서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근데 뭐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현장에 있고 가정주부로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왜?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더 큰 집 사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예. 남자들 하는 거 여자들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30년이 지나고 나서 30세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또 병 고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도행전 1장 그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수로 충만하는 건데요. 그 나라로 충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또 노인들은 꿈을 꾸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커서 그 나라를 예언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환상으로 보고 그 나라를 갖다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할 때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가 너무 좋았어요. 그 나라 환상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 나라 비전에 완전히 다 이끌려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늘나라 갈 때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그죠? 정말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 정말 완전히 하늘나라에 사로잡혀서 꿈을 꿔도 하늘나라 꿈만 꾸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하늘나라 가는 게 좋아서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아니면 제가 빨리 갈 텐데 주님 저 빨리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주님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그 나라 충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그대로 이 땅에 그냥 나타나요. 여러분한테 나타납니다. 사람을 갖다 의식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식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갖다가 그냥 우리 제자들처럼 말이죠. 오순절 끝나고 나서 대담하게 죽을 줄도 모르고 가서 마음껏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오직 예수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가득 차니까 내가 건드리면 예수 얘기밖에 안 나와요. 말만 하면 예수 얘기 나와. 그죠? 뭐 해도 예수 얘기예요. 그냥 직장에서도 그렇고 무슨 잘 때도 그렇고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요. 예수 얘기 말고 딴 얘기하는 목장은 좀 무심스러워요. 그죠? 목자 목료의 여러분 안 돼요. 모이면 그냥 예수 얘기만 해야 돼.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께서 나에게 해준 일이 뭐다. 예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예수께서 나에게 죄를 갖다 지적하셨고 뭐 등등 그죠? 예수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목장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든지 뭐 깰 때든지 잘 때도 마찬가지고 깰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예수와 더불어서 상하는 것, 항상 동행하는 것, 겸손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점점 이렇게 그림이 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래서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야 됩니다. 뭐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전도해야 되니까. 그죠?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세상과 멀어집니다. 점점 더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되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사실은 별로 애착이 안 생겨요. 그죠? 불교에서는 이 집념, 이 애착과 집념을 끊으려고 어떻게 해요? 별거 다 하잖아요. 명상도 하고, 그죠? 뭐, 그게 안 끊어집니까, 그게? 논리를 가지고 다 설득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불심이 깊은 사람들은 뭐예요? 승려복 입고 뭐예요? 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끊으려고 하는데 그게 끊어집니까? 그렇게 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끊죠? 우리는 너무 쉬워요. 절에 갈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갖다가 내가 정말 한번 맞닥뜨리고 보기만 하면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별로 애착이 안 가요.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을 여러분 어떤 분이 쇼핑센터만 가면 막 끌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재밌게 아주 우리 강 목사님 요새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매번마다. 우리 강 목사님 할 때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개그 콘서트, 그죠? 그거 보는 게 그냥 낙으로 여러분 안에 혹시 세상에 있는 거 어느 하나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는 거 있어요? 아직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멀어져요. 그게 별로 애착이 안 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재미가 없어요, 별로 세상께.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기쁨과 평안이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요.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이 그냥 기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바깥으로 보면 지금 난리야, 지금 막. 이게 나라 정세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아니면 질병에다가 별 폭풍과 그게 다 부러치는데 나는 기쁜 거예요. 참 이상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저렇고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나라를 갖다 가장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늘. 어떤 일이 내 자녀들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안에서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뻐요, 그죠? 항상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가운데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 하세요? 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 그럴 때는, 그죠? 여러분 오늘서부터요, 혹시 못하신 분이 있으면요, 24시간 365일이에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나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할 거다, 항상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거기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원리부터 말씀드리면 돼요. 원리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 건데 이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갖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죠? 거기다가 뭘 뒀죠? 그룹에는 천사인데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뭔가 하면은 뭐가 들어가 있죠?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을 갖다가 거기다 딱 놓고 못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막아버렸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불칼을 맞으셨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열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갖다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마지막 생명나무가 그렇잖아요. 예수 충만이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령 충만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도 불칼을 맞아야 돼요. 십자가 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가 설교하느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내가 받을 세례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갖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이룰 때까지 답답하겠느냐, 그런 얘기하시면서 내가 불을 갖다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죠. 그걸 갖다 불세례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억나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내가 불칼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불세례입니다. 그죠? 불세례라는 얘기는 십자가 고난의 세례예요. 내가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항상 그 고난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불칼을 내가 항상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를 설명하는 게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눈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원리예요. 그거밖에, 영광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는 뭔가 우리 내면에 있는 비복음적인 기질이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령 세례 아까 있듯이 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성령 충만도 자주 받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요, 이 말이 중요한데, 항상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비교적 적어요. 그죠? 항상 24시간 365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아직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비복음적인 기질이나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습관들이요, 그걸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비복음적인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종류는 다 다릅니다. 또 때로는 또 살아가면서 습득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체질이 돼요. 습관도 되고. 그래서 내면화되어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꽉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internalize 되어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의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은 세속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전에. 근데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복음 충만이에요. 복음 충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비복음적인 가치관과 습관과 그런 기질과 성향들을 다 뽑아버리자, 다 부셔버리지 않으면요, 사실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성령 받을 수는 있어요. 충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끝까지 매일매일 항상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천성이 착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렇죠? 남을 갖다가 배 안 끼치고 남을 배려하고, 젠틀하고, 정말 우리 늘 얘기하듯이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를, 저는 제가 같이 동료 우리 교수 중에서 계속 전 너무너무 아주 신실한 분인데, 참 제가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신실한 분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삶 자체가 그냥 그대로 크리스천 사람하고 비슷한 분인데 예수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그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 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정말 기적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 어려워요. 이게 우리 나라로 따지면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일본에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그죠? 그냥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나만 배려하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그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돼 봅니까? 참 부러워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은. 예. 근데 여러분, 차라리요, 창녀가요,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보나 남이 보나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고 두 손 들고 자기가 깨어지기 쉬워요. 중요한 건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자기 일을 갖다가 완전히 철저하게 다 여러분들이 부셔버려야지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계속 부셔야 되니까 뭐예요? 기질을 다 없애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나는 한다면 해. 한다면 정말로 그냥 해내고야 만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율법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성수주의라고요, 철저하게 11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새벽기도 나 한 번 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 무서워요. 여러분, 생긴 게 그래요. 율법 체질이에요. 우리 교도 있나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이런 분들에게는 목사님도 잘 속아요. 저는 안 속아요, 근데. 빨리 안수 집사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장로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 좋은데, 그거 안 버리면요, 성령 충만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체질이 복음하고 안 맞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내 그 기질 속에, 체질 속에 있는 율법적인, 그러니까 비복음적인 그 요소를 갖다 다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뭔가 하면요, 자유함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그 자유함. 그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내 있는 삶 전체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얼마나 무가치한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깨닫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지옥 형벌 받아도 마땅한데 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근데요, 제 안에 죄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갖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체질, 율법 체질, 이런 사람은요, 잘 안 돼요. 해야 되는 건 맨날 설교하니까 깨달아요. 알아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창녀는 잘 돼요. 자연적으로 되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창녀보다 못하다고 하는 걸 갖다가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뼛속 깊이 내 죄의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지를 갖다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 완전히 그 앞에서 무너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완전히 다 부셔져 버려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속 체질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특별하게 세상으로 이렇게 애착을 갖는 그런 아예 기질이, 좀 정욕이 강한 기질도 있고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랄까, 이렇게 이기심이나 아니면 탐욕이라 그럴까요, 그죠? 그런 것들, 또 세상에 보면 어떤 뭐 특별한 거, 어떤 미에 대해서, 아니면 또 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끌려갖고 기질상 그게 맞아요, 세상하고. 물론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 뭐 예술성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뭐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워요. 예수 믿을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계속해서. 이게 계속이라는 말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하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기 못하기 때문에. 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갖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적으로 깊은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비복음적인 기질까지 철저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나의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정말 부패한, 정말 끔찍한 이 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완전히 그냥 엎어져서 거기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 안 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요, 그렇게 완전히 꼬꾸라져서 완전히 무너져서 불칼 받아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려서 여러분 자아가 다 부셔버리고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늘 회개하게 돼요. 주님, 나만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데 어떡해요? 내 모습을 갖다 보여주시는데 어떡합니까? 늘 회개하게 돼요. 늘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 주신, 나를 갖다가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막 감격하고 막 감격해서 울다가 또 너무 좋으니까 막 웃어요.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그냥 지나가면서도 그래요.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보여주시다니 하고 막 웃다가 또 이게 남들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죠? 그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면서 완전히 극단적인 죄인이면서 완전한 의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도 죄 진 적 없어요. 정말로 의롭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우리를 볼 때 그냥 막 너무 귀여워서 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볼 때처럼. 그걸 갖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실상이 좀 달라서 그래요. 이러다 이제 이게 합쳐지는 게 뭔가 하면 천국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는 말은요. 남은 생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매일 회개하면서 매일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성령 세례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자신의 기질을 버리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 어려워요. 가치관 어려워요. 성향, 이건 내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고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깰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성향도 못 고치겠어요? 그런 성령을, 그죠? 성령을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내 기질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기질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비복음적인 요소만 뽑아서 바꾸는 거니까 기질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버리고요. 여러분의 내면을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출발이 어디다 그랬어요? 항상 자기 부정, 자아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철저한. 그러면 철저한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확 들어와요. 이야 예수님 정말 은혜 아니고선 제가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그 율법과 죄와 세상에서 나를 갖다가 해방시켜버려요.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막 자유로워서 세상에 바깥에 상관없어요. 나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기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죠? 우리 8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다 자유함으로 읽었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서 읽는 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의 껍질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아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해서 사모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하늘나라에 나가 살아요. 근데 보면 항상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그냥 그런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삽니다 하고 나아가면서 다시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져서 철저한 자기 부정과 그리고 자아의 그 죽음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철저한 회개로 이어지고 철저한 회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는 거고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함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낀 다음에 십자가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느끼는데 다시 보면은 우리가 못 살잖아요. 또 항상 죄성이 또 있고 넘어지고 하니까죠. 다시 뭐예요? 정말 내가 안 됩니다. 다시 자유를 부인하고 깨뜨리고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 자유함, 또 뭐예요? 영광, 다시.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똑같은 이게 다람쥐 책 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복음 사이클인데요. 복음 사이클은요 상형 사이클입니다. 상형 사이클이 뭐예요? 돌긴 도는데 돌고 돌아서 어저께 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늘나라의 복음 사이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이 혼적인 요소들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부셔버려야 돼요. 혼적인 요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 보게 되면요.
세 가지 신자의 유형 나오는 거 아시죠? 전에 한번 그죠? 거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또 하나가 뭔가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고 육에 속한 자가 이게 뭔가 이렇게 헷갈리게 지금 돼 있는데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육에 속한 자가 이 헬라어 그냥 그걸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요. 혼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혼적. 푸시케 하면 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죠? 몇 가지 헬라어 단어 여러분 아는 거 있는데 푸시키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혼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sarx 하면은 그게 이제 육신이에요. 육신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sarkikos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육신에 속한 자고 푸뉴마 하면 뭐죠? 성령이 주죠. 푸뉴마티코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영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뭐예요? 혼에 속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 보게 되면은. 근데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애들이에요. 예수 믿긴 믿었지만 지금 애란 말이에요. 애니까 뭐 그냥 막 기저귀 그렇잖아요, 그죠? 더러운 거 구별도 못하고 아이니까 세속적이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사람 자라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두 번째예요. 혼적인 사람. 그렇죠? 혼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그 단계 넘어갔어요. 이제 세속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 죄 안 짓습니다. 성경 잘 알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뭐 모든 직분을 맡아 있는 사람들일 수도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혼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따라 살아갑니다. 모든 기준이 뭔가 하면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야. 그죠?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해요.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건 말만이에요. 그렇게 주여 한다 그러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한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라는 의미가 뭐예요? 진짜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주인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 그렇게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결정하고 세상 방식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은 내 눈으로 보는 대로, 내 귀로 듣는 대로 그 정보를 갖다가 종합합니다. 그죠? 종합해서 내가 자기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방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감각이 옳다. 내가 결정한 것이 맞다. 내 판단, 스스로 내린 판단에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업체가 돌아가요. 앞에서 나가는 사람이 내 판단에서 이게 이러고 있으면 따라오겠어요? 누가? 그 회사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장을 갖다가? 여러분, 그게 세상 방식입니다. 근데요, 복음은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감을 갖다가 모조리 다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이사야 11장 3절에 보니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1, 2, 3, 4절 쭉 보면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좀 이렇게 모르도록 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서 찾아보지.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듣는 정보의 기초에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리더 그룹에 있는 우리 목자 목녀들,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그 다음에 보면은 성실도 나와요.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혼적인 신자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회의할 때 보면 알아요.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의견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합리적입니다. 무슨 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만 여러분 의견을 갖다 개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판단하시고 말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시대로 내가 받아서 그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쉬워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고 잘 돌아가 버리게 되면요, 어려워요. 이상하게 참, 복음은 참 그래서요. 보면 이게 참 희한한 복음이에요. 그죠?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뒤에 있는 사람을 갖다 어리석게 하고 약한 자들을 갖다 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가 약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요, 얼마든지요, 성령이 주시는 판단과 생각, 100% 가장 옳은 판단과 감정과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똑해서 별로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이미. 성령 받았다고 막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입니다. 한때는 막 그냥 성령 충만해서 예언 떠고 말이죠. 그러다가 쓰임 받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래요. 교만 때문에 버림받아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신자들은요, 바깥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 변질돼 버려요. 그러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신자, 혼적인 신자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신자로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결단하세요. 내 안에 있는 비복음적인 이러한 그 기질까지 내가 다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혼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모든 거, 혼적인 거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내 지정의, 그죠? 그 모든 걸 갖다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게,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부셔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건 물론 마귀가 방해하고 하지만은요, 결국은 나예요, 나.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기질,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막 보여주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갖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를 갖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목숨이 푸시케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 목숨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혼이에요. 혼을 죽여야 돼요. 혼을 죽이면은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제 설교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그 기질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걸 다 죽이려고 여러분 애쓰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죠? 성령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는 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기도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진 것을 여러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해요. 정말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여기에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권고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 번도 책망을 안 받은 교회죠. 7개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네가 가진 것을 갖다가 굳게 잡아라 그럽니다. 왜 잡아라 그러죠?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면류관을 갖다가 빼앗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걸 잡아야 돼요.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겸손하게 우리 주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는요 성령 충만 없이는 하루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요 제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갖다가 사모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제가 보니까 시편 131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토요일날 우리 목장 만날 텐데요. 131편을 갖다가 지금 제가 읽어줄 텐데 하루도 빼지 말고요.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요. 이 131편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그것도 항상 매 순간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읽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한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아마 다윗이 옛날 그 목동 시절, 그죠? 정말 우리 노바디였잖아요, 그죠? 자기 아빠도 안 알아줬으니까 그런 시절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것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요 정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그런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젖된 아이는요 젖이 필요 없어요. 왜 엄마 품에 그렇게 있냐 하면요 엄마 품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그죠? 뭐 필요해서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갖고 주님 만나는 거는요 달라요 이거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가장 좋은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잖아요. 믿으세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서 그냥 가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뭐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요 여기서 정말 한번 이 말씀을 갖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요 주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젖된 아이들처럼 예수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잠잠한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심령이 막 솟아나고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막 집회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해도 받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집회 없어도 아니면 선교사로 가서 뭐 아무런 교회도 없는 곳에 혼자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고요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말씀 펴놓고 나서 지금 이 말씀처럼요 가지고서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그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건 소원을 가지고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기서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혼자 떨어져서 선교지 가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죠 매일매일. 아멘. 예, 꼭 연습하세요. 일주일 동안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면서 항상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안 되는 걸 명령했겠어요? 되니까 명령했죠.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